2000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듯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2021년 7월 11일 왕종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2주간이긴 한데 이게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별히 몸 조심해 주시고 어딜 가나 마스크 꼭 잊지 마시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되도록 그런 곳에 가지 않았으면 하겠죠. 그래서 저희 수련회 준비하는 것도 지금 조금 보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관계성 회복과 다른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또 서울의 여러 지점들을 다니면서 서로 미션을 정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는 없지만 수련회 방향을 조금 바꾸든 아니면 어쨌든 저희가 조금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빨리 안내 드릴 테니까 이 시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계속 구약 성경을 하다가 왜 갑자기 신약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 말씀 이제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면서 사사기의 내용도 함께 전해주면서 조금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봤더니 제가 사사기나 사울들을 얘기할 때 자신의 의지, 내가 사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자원했던 것도 아니고 사울도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라고 자원했던 것도 아닌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냐 라고 했을 때 제가 겸손하고 낮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한창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한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고 낮아지라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의 위치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왜 굳이 땅으로 와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전혀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그냥 정말 보잘것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포함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맞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낮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져왔던 것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를 쓸 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썼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0절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 11절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꺼이 열심히 하고 많은 수확물들로 다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먹읍시다, 나눠 먹읍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낮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쓰실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의 역할을 다 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달란트를 3명의 종에게 주었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열심히 그것을 했죠. 근데 1달란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냥 그대로 줘버립니다. 이것에 대해 주인은 되게 화를 내죠. 왜? 하다못해 이 1달란트를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그 사람들이 이자라도 나한테 주지 않았겠냐. 근데 너는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네? 라고 혼을 내는 겁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혼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낮은 자가 아니라 게으른 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나 사울 왕을 봤을 때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떠하다라고 확증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성실한 자,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지위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니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각자의 학교 그리고 진로에 맞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난 스스로 낮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내가 이렇게 있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니까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되려 우리들을 혼내실 겁니다.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게으르게 한다고 혼내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혼내실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낮아짐이 아닙니다. 사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할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제가 추측기에, 성경의 법칙대로 추측기에는 비록 열심히 살고는 있었지만 저는 우리 동네에서 그냥 열심히 살 뿐이지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의 성품과 너의 열심을 보니 내가 너를 들어 써서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 왜?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 미쳐야 될 본보기가 필요하니까요. 좋은 모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을 살펴볼 때에 나는 저렇게 높아지고 싶어 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낮아지는 자,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저는 요 동네가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장 아니면 대통령 이런 거를 할 만한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열심히 할게요 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넌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당기실 텐데 아예 처음부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겠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겠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거예요. 너 조금 더 겸손함을 배워야겠다, 너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좀 배워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내가 전혀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요. 우리가 전혀 낮아질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겸손해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주의점은 우리는 스스로 성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것저것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아무것도 숨만 쉬고 있노라면 그건 절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10절의 말씀이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게 그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특징은 이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이젠 다 끝났어 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 일하기 싫니?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럼 먹지 마. 성실하지 않은 자에게 줄 상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네 저떻네, 농사일을 하면서 여기 잡초가 많네, 이건 저렇게 하면 되네 안 되네, 남의 잔치에 감나라 배나라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경고를 날립니다. 일하지 않을 것은, 일하지 않으려면 네가 직접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멜 거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한테도 직접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서로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거든, 공부가 하기 힘들거든, 어떻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 이외에 다른 달란트가 있는지
테스트도 해줄 수 있고, 아, 공부보다는 이런 면을 더 잘하는구나, 아니면 넌 정말 수학을 잘하는구나, 과학을 잘하는구나, 나중에 이런 쪽으로 진로를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양한 방면들 속에서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실함입니다. 나는 낮은 자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자꾸 방어막을 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했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쓰십니다. 높은 자리에 두실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만들 거니까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좀 저렇게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다르구나, 좀 배워야겠다.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디 나는 스스로 작은 자야, 낮은 자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저 인간은 나중에 꼭 밟아버려야지, 그런 악한 마음도 우리가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성실함, 그리고 지금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겠다. 그리고 들어쓰신 그 자리에서 내가 겸손해지겠다.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3 친구들도 있고 고2 이제 우리 수능을 앞두고 뭔가 준비할 것들이 많죠. 그것을 준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요즘 게으르죠? 그러면 다시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근데 그 게으름을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십시오. 유튜브 그만 보시고 적당히 보시고 TV도 적당히 보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아니면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자기 스스로에게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렇게 잘 하고 있어, 난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참 뿌듯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셨고 저에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제가 오늘 하루 아주 성실하게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그리고 쭉 이어갔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혹시 나에게 찔림이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젠 그렇게 안 하시면 되죠. 또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은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좋은 체력도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선생님도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부디 열심히, 성실하게, 자신에게 당당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참 따끔한 말씀으로 일침을 주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다 사랑인데, 이해해주고 배려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게으름과 핑계거리를 이제는 다 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다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와중에 우리에게 좋은 휴식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나태해지지 않도록, 나는 낮은 자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이상한 핑계를 대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즐거움과 일상의 성실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과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껏 살아온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멋모르는 어린아이들도 마스크 속에 답답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먼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회와 이 자연 가운데 저지른 죄악들로부터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처음에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며 아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학생들 조금 더 건강함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능히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것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시련들 가운데 그 길 가운데서도 긍정의 면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줄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되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 잃지 않을 것을 믿으며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게으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바쁨과 일상의 성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묵묵히 다 수행하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